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음악의 대가 베토벤에게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의 귀가 잘 안 들려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그때 베토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지만 나에게는 힘차게 말씀하셔. 그러니 더 똑똑하게 나는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그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단위적으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7장, 지난주에 이어서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벤에셀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에벤에셀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에벤에셀의 은혜가 계속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에벤에셀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 그 에벤에셀의 은혜가 먼 추억거리가 되었다면, 옛날 이야기로 끝났더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에벤에셀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이 비밀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려고 계획하고 작전을 하게 되면 미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그들을 물리치고야 말았습니다. 아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매번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우리 작전을 다 알게 되고 미리 복병을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미리 알려주시고 지켜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되었고, 홍해 가운데에서 그들은 다 수장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은 홍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수장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온순하게 쌌던 귀신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많이 엄습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피하거나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4명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복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인신 매매에게 팔리는, 그리고 20대에 비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했던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은혜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동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안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부정적인 것을 막아주시고, 실패도 막아주셔서 여러분은 살리는 복덩어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물을 대주는 송수관 같은 복덩어리,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을 전달하여 해답을 주는 그러한 송수관 같은 복덩어리, 생명이 없는 곳에 가서 생명을 주게 되는 공급하는 그러한 송수관의 역할, 그래 복덩어리,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이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송수관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송수관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엄습하고 있는 악한 것을 다 막아주셔서 지금 메마른 심령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막아주셔서 우리가 간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예배선의 은혜가 과거의 추억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금식기도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성가대도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도 했는데, 추억거리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그가 사는 돌 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성읍이 뺏겼어요. 성읍만 뺏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면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 거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으로부터 회복시켜 줬어요. 그 땅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한번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는 은혜가 청문회인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빼앗겼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복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들을 빼앗겨 버렸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있었어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여 떠났던 베드로에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줬던 이 놀라운 사건, 그로 인해서 그가 평생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전날 많은 사람들이 백인들만의 권력체계가 무너지고 인종차별이 없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축하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기쁨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시 놀만이라고 하는 흑인 여가수가 무대 위에 올라왔어요. 그러고는 존 루튼이 작사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찬송 305장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령을 얻었네. 많은 사람이 조용하기 시작했어요. 고요했습니다. 3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 그 주님의 은혜다. 그때 많은 사람이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전도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관계를 잊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여러분들, 예배 내실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회복되어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되었던 이경숙 박사님께서 1900년대의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에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숙이 쟤 불쌍해서 어떻게, 아니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했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왜 그러냐면 숙대는 고종 황제가 하산 그란 땅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제때 토지 정리를 하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국유지가 되어서 묶여 있었고, 고종이 하셨던 땅 문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수억 원의 임대료와 벌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담당자를 찾아갔으면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기도실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에 오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년 만에 그 땅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지만 이 숙대 정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건물을 짓게 되었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육적인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인간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걷지 못하고 누워만 계십니까? 그 건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도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다시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레스의 은혜가 계속 임할 줄을 믿습니다. 먼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역사,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4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요, 사사기 1장 34절 35절을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악랄했냐면 단지파를 산에도 다 몰아붙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에 얼마나 악랄합니까? 유업적인 존재였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과 평화가 있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은 뭡니까? 과거에는 전쟁의 관계였다라는 말. 전쟁은 두려워합니다. 전쟁은 불안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전쟁은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전쟁은 죽음을 갖다 줍니다. 분열을 갖다 줍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향을 가지 못하는 여러분, 저 북한 땅에 고향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은 싸우게 합니다. 전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미움과 시기, 질투, 분쟁,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를 둘로 나누게 하는 것이 사탄의, 마귀의, 귀신의 역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갈라치게 하는 것,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 아프면 안 돼요. 병원에 가면 치료할 의사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자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는 분열이 되어서 오히려 고통만 가져다 주는 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번에 광복절에 보세요. 둘로 갈라졌어요. 같은 해방, 같은 땅, 같은 자유를, 같은 기쁨,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왜 갈라졌습니까? 갈라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평화가 있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평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볏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면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요, 사람과 평화하게 되고요, 원수와 평안하게 되고요, 평화가 일어나고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방의 사탄 귀신이 물러가면 전쟁의 땅에 평화가 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곤고한 삶이, 감동적인 삶이 있습니다. 죽을 맛에 있는 곳이 살맛 있는 곳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지금 평화가 있습니까? 평강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평강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대에 분열이 된 이 나라의 민족, 분열이 되는 우리의 심령, 다시 에베네셀의 평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평안일지어다. 네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사느날 동안에 다스렸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자기에 맡겨준 일을 잘 감당했다,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균형 있게 어디서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때가 되면 지역이 여기저기 한 곳에 치우치지 않냐고 순위하면서 다스렸습니다. 영적, 육적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이 죽는 그날까지 다스렸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지난번에만 끝나는 것은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일본에 3,000여 개의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 3,000여 개의 야구부 고교 이제 야구부가 이제는 대회를 하는데, 한국의 민족학교 교도 국제고등학교, 한국계 민족학교죠. 총 학생이 160명. 그런데 일본 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학생이 160명밖에 안 되는 제 학생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운동장도 좁아요. 차도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구를 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차량과 사람을 피해서 야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목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우승하는 역사가 있는다니까요. 어떻게 재학생의 160명밖에 안 되는 학생의 학교에서 전 일본 3,000여 개의 고등학교 야구부를 대상하여 우승할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면 승리의 역사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양들이 불을 뜯고 있습니다. 초원을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한쪽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양들이 거기 지나갈 때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나무의 털이 이제는 이렇게 걸려서 힘들어합니다. 그때 목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내가 낫을 가져와서 저 가시나무를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낫을 가지고 가시나무에 갔을 때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시나무에 걸렸던 양털을 새들이 가져와서 포근한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시나무가 양털을 뽑아 놓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렇게 했구나. 가시나무에도 사명이 있구나. 여러분은 가시나무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광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못 나가시는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잘 나왔던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은혜받고 힘을 얻어서 교회에 출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비록 우리 교회는 안 나올지라도 광야교회에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를 처음 영접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도 있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저는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은 광야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이지만 교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반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저는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1등한 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뭐냐면 여성 토크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참 가난한 보육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초만 얘기하면 어느 곳이든지 수십억의 기부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느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혼혈날로 태어났지만 그가 혼자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가방을 가지고 공항에 갔다, 어느 옷을 입고 공항에 갔다 그러면 그 옷이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대단한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저 미국의 사람들을 감동의 도가니에 넣었던 여인입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요점만 얘기합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남보다 내가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성이 아니라 사명이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네 번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거 부담되는데요. 이것은요 강요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요즘에 간단하게 이 동영상이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여 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이 시간이 핵심 가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는 자란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썼던 책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손을 잡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데 쥐고 있는데 놓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막 손을 피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서 이 손을 이렇게는 피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동전 하나 쨍그랑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동전을 놓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놓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여인의 핵심 가치는 동전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세 인생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에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강과 돈 버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이 핵심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에베네셀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계속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핵심 가치 다스렸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렸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가치, 믿음의 핵심 가치, 이것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단을까지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에베네스의 은혜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히 키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싸우고 다툼이고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와 화평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것을 지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십니다. 물질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에베네스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스렸다 생명당근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에베네스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머리에 에베네스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믿음의 건속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한맘교회와 오늘 때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